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언약과 약속,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올리죠. 그게 오늘 감사 기도 본문입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죠. 16, 17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자신이 무엇인데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20절, 21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땅의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의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구속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묻는다, 묻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의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큰 약속을 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감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그냥 이렇게 1회 단회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경외하는 것이었으면서 동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다음에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는데 우리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참 이 경탄과 경애가 시편 8편에 아주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경외하는 믿음이었으면서 동시에 경탄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일까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고 나를 되찾고자 그런 일까지 벌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일 정도였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울에다가 놓고 볼 때에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대등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피조물 뿐이고 얼마나 변덕 많은 존재인지 모르고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구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될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지막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무지막지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도 한 이야기예요. 설교회 때 창원에 있는 동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어머니는 늘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걱정돼서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쓸었다. 드라마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엄마를 붙들고 울 때 나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엉엉 울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마구 나왔다. 예전에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음날 딸 희설을 출산했었다. 병원에 찾아온 누나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친소녀의 출산 비용이 부담될까봐 엄마가 그동안 나 모르게 돈을 모으셨다는 말과 함께 그 봉투를 전해주었다. 그 돈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한참을 울었다. 아픈 몸을 참으면서도 엄마는 자신보다 병으로 고생하는 내 걱정이 늘 컸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엄마는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내가 입원할 때마다 주고 가셨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늘 그랬다. 엄마의 삶에 엄마 자신은 없었다. 엄마에게는 눈부신 날이 있었을까?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노상에서 김밥 장사를 해야만 했던 시간,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나 때문에 수년간 병원에서 살아야만 했던 시간,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시간, 엄마는 평생 고단한 인생을 살았고 노년에는 온갖 질병을 앓았다. 하루는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응급실에서 자녀들조차 못 알아보고 처음 보는 낯선 아이에게 손녀의 이름을 불렀었다. 당뇨성 치매로 엄마의 뇌는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다. 진료 시간 내내 횡설수설하는 엄마에게 의사 선생님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적어보라며 쪽지를 건넸다. 엄마는 고민 끝에 한 문장을 적으셨다. 나는 평생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엄마를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기억, 어쩌면 엄마 인생의 가장 눈부신 날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을 때가 아니었을까? 이 엄마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치고 평생 고생만 했던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인생을 지켜줬던 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자녀 삼아 주셨다.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아니었을까? 그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불이 박혀 있었으면 치매가 되었어도 그 한마디 나는 평생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감격이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아닐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믿음의 자손을 나의 뒤에 이어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 가신다. 나 같은 존재에게 그 기쁨과 감격이 다윗을 지탱해 주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 휘장 법궤에 모셔신 그 장막에 가서 그는 홀로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 홀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서 감격하는 다윗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불 꺼진 예배당에서 십자가 앞에 홀로 앉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불이 꺼진 예배당 십자가 앞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저는 그 은혜를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고 이 어머니의 기도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수반된 또 하나 눈에 띄는 하나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건 주의 종이라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이 짧은 감사의 기도 안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9번이나 합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오직 주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는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노예라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왕이라는 정체성보다 나는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다윗이 맨날 폐하, 왕이시여, 왕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폐하라고 부르는 게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 정체성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역할, 가정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사장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내가 아빠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정체성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갑질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사람들한테 하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에, 그게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비하하거나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 없게 합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나라를 다르게 다스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작은 자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은 자일 뿐이다. 이 생각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했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그 정체성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자신을 압도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나는 왕이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날 폐하라고 부른다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망가졌죠. 그래서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죠. 요압과 부하들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죠. 왕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라는 절박감도 아예 없습니다. 그는 그저 부하들을 보내고 당연히 이기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하거나 난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는 당연히 세상에 강한 군주 왕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잃고 경외도 잃고 망가져 가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사무실에 그림 한 점을 걸어놨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울타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모습이었죠. 그 사람들이 왜 하필 그런 그림을 사무실에다가 걸어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거북이를 그 울타리 꼭대기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그 거북이는 절대로 거기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는 거죠. 자신이 이 자리에 올라온 거 누군가가 올려 보내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거꾸로 그렇게 올려놓아 주었던 그가 바닥으로 내팽개쳐 자신을 버리는 순간에 자신을 얼마든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매일 사무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매일마다 새벽마다 일깨워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망가지는 인생인지 저는 압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는 작은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총으로 작은 자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우리의 삶에 매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